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12주 동안 다세모 다니엘 새 친구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저희가 이 12주 동안의 마지막 주간을 함께 기억하면서 다음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다세모 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모든 찬양팀들을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다세모 팀으로 우리가 모였죠. 예, 교회에 300개 가까운 다세모 팀이 모여졌는데 그날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또 끝나고 아침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함께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34주년 창립 기념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죠.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 생일과 또 그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면서 예수님 생일인 것이 얼마나 또 저희 교회한테도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날을 함께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을 갖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초를 켰고 연보라색입니다. 바로 회개를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피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한다면 어떤 특징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봤을 때 평화가 깨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이 땅의 마지막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궁금하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1년을 돌아볼까요? 얼마나 잔인한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지금 3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사상자의 숫자만 해도 100만 명, 그리고 또 난민의 숫자만 이 러우 전쟁으로 40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또 집을 다 잃고 지금 피난민들이 얼마나 뿔뿔이 흩어져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다 깨진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들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또 불안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순간이지만 외교, 경제, 정치 이런 공백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환율이 한순간에 1,450원까지 이렇게 뛰었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방한한다는 일정도 취소를 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미국 비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또 이 부분도 복귀가 됐지만 그렇게 홈페이지를 그렇게 강경하게 하고 대사관 자녀들은 한국에 있는 학교를 자녀들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수십만 명이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뛰어나왔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한순간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조국에서 일어났을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불안했던 한 주였습니다. 과연 한국, 미국, 세계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평화 안전지대는 그 어느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본문 안에 제시되어 있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평화를 얻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예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정말 심란했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침착하고 성숙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불안했고 심란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요셉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천사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혼한 여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혹시라도 임신한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지금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재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로 쳐 죽이는 즉각 사형에 언도되는데, 그렇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우리 둘 다 이 사회에서 동네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매장되는 거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았고 굉장히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구약 성경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천사가 와서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요셉이 지금 천사를 만나는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요셉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 성경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조금 더 눈을 잘 떠서 보게 되면요, 그 옆에 A라고 보통 쓰여 있거나 숫자가 쓰여 있으면서 4, 7장 14절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각주라고 하죠. 마치 논문 쓸 때 우리가 각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참고 표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똑같은 구절이 구약에도 남아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오늘이 성서주일인데 놀라운 것은요, 신약과 구약이 딱딱 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요셉에게 지금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요셉의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다른 남자가 임신시킨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신시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아이가 바로 너가 약혼한 그 여자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 천사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지금 태 속에 있는 이 아이가 가진 이런 임마누엘의 뜻까지 풀어줘요. 설명을 합니다. 그 뜻이 뭐죠? 보게 되면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너무나 좋은 뜻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이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붙잡고 믿어도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염려와 고민이 풀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무서워졌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무섭나요? 어떤 분들은 내년에는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지금 비즈니스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과연 내년에는 매상이 매달 어느 정도 나올 거야? 정말 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지금 너무나 건강이 어렵다고 연락이 오는데 지금 우리의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요셉이 했던 방법과 과정을 잘 기억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과정을 보세요. 네 가지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함이 왔을 때 지금 요셉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2단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전에 없는 평화가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과정이 있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생기죠. 지금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천사가 말한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이 말을 기억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태어났을 때 마음대로 짓지 않고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름에 순종하여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내 곁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연인이 되면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까이 있고 싶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가까이 오시고 점점 더 내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나서 이 땅 가운데 나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0년 동안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오게 되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좋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와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동행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간섭인 것 같고 지나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욕구입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긋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죠. 하지만 혹시 이분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모아놓았던 것을 함부로 나와 상의 없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거세게 저항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인생의 챕터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딜레마나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나의 삶에 갑자기 들어온 고난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때 이 상처는 나의 영적인 눈을 왜곡시키고 굴절시켜 버려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잔인한 분, 매정한 분, 무자비하고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행적이 성경에 정말 많고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되고 중요한 것은요, 베들레헴 마부간에, 그것도 짐승들의 염을 통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과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관절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누가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같이 성경에서 나타난 겸손하고 은혜로우시고 진실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생각을 우리가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디는 가꿔야만 되지만 잡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정원을 뒤덮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요, 위에 계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죄의 중력이 나의 마음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쾌락으로 한순간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se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너의 마음을 딱 set하라는 거예요. 딱 고정해서 바로 위에 계신 예수님께 두는 이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고 중간중간에 넘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일, 그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가지로 모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과 인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집니다.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땅의 것,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리는 허망한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함께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간이 나면 날수록 생각도 없이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영상, 드라마 계속 알고리즘 따라가 보십시오. 또 생각도 없이 옆에 트는 쇼트 영상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땅의 것, 반드시 세상 것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우리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북간 구유에 내려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실 만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한 방향으로 딱 셋하는 이 습관을 기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는가? 마지막 방법은요, 이미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과연 어디 계시나요? 그런데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돌아보는 바로 그 순간 나를 안아주실 만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 버린 사랑의 주님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다른 사람같이 왜 나에게는 무관심하십니까? 나는 안 만나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만 않아도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 나와 연합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떤 수양과 명상의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의 반향만 전환해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의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그 주님과 손이 맞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이 나같이 부족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인 누추한 나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에는 긍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지만 그것을 딱 하나로 우리가 종합해서 묘사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 포괄한다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어떤 뜻이죠? 영어로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mercy, 자비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또 compass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compassion의 뜻이 무엇입니까? 패션은 이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아픔, 고통, 순환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이게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순환이라는 뜻,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컴패션, 이 컴은 같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함께라고 하는 뜻이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컴패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멀시든 컴패션이든 긍휼을 한자처럼 정확하고 잘 번역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긍휼을 보세요. 이 휴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좌변에 심장 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뭐가 있죠? 피혈자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심장에 자비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에는요,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바로 그게 긍휼의 하나님의 정체이고, 이와 같이 나를 바라봤을 때 뜨거운 피가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자기의 팔을 벌려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 보게 되면요, 분명히 나와 있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지저스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자,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정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분신 같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인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긍휼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은 다름과 또한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그 영원한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무한한, 끝이 없고 제한이 없는 그 광대하신 분이 그 좁고 작고 냄새나고 역겨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 없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완전히 다른,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긍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군 생활을 3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은 군 생활 2년도 하지 않죠. 이렇게 아버지가 뭐 장군이든지 삼촌이나 친구가 뭐 친척이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우리가 뭐 16방, 뭐 6방, 뭐 그래가지고 군 생활 짧게 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신의 아들 계세요?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신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그것도 군대 감금된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말하면 송장 메뚜기보다 더 작은 그 안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정말 온갖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시다가 그 끝은 말년제대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살이 다 찢겨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완전히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도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별해야 됐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죽어 마땅하니 아니라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느껴진 것이 아덜리스, 그녀와 자기와의 다름과 차이를 느꼈을 거예요. 이 차이가 갑자기 느껴지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정이 떨어지고 그리고 두려워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신뢰가 전에 내가 알았던 여자가 아니었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와 같은 당혹스러운 질문이 자기에게 던져졌을 때 바로 이것이 그렇게 요셉을 불안하게 했고 무섭게 했고 두렵게 했던 시작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붙잡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말씀.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었을 때 그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를 파혼하지 않고 데려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천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예수라고 지으면서 그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도 요셉의 상황처럼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매일매일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들이 나에게 도착합니다.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의 남편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의 아내가 나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나의 매니저가, 나의 보스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나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다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국가는 어떻게 되고 마는 거야? 미래가 두렵고 무서움이 느껴지면서 평화가 갈기갈기 찢기고 평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요셉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우리와 똑같이 두려웠지만 평화를 얻었던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약혼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려움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전해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면서 자신도 어려움 속에 있는 마리아와 함께 있어주는 이 긍휼을 품고 이 긍휼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나 같은 죄인을 대적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코스코나 혹은 프레드마이어, 트레이드조 우리 가게 되면요, 나갈 때 누가 있습니까? 홈리스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갔다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이전에는 정말 눈이 가지 않았던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긍휼한 마음으로 나와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나의 자녀, 나의 시부모님, 직장 상사, 그리고 나와 생각과 기대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함께 그를 기도할 수 있는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정말 그 피가 끓는 심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놀라운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